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신약성경 153쪽. 다 함께 찾은 말씀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히비어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바르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고 또한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절적으로 입춘이 지나고 또한 겨울잠에서 개구리가 깨어난다라고 하는 경칩도 지나고 계절로는 분명히 봄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환경들은 아직도 겨울에 머물러 있는 듯합니다. 이때쯤이면 학생들은 새 학교에 진학하여 새롭고 들뜬 마음으로 학교를 가야 할 때입니다. 캠퍼스에도 개강을 맞이해요. 캠퍼스가 북적거려할 때입니다. 거리에는 가벼운 봄옷을 입은 사람들이 겨울에 웅크렸던 기지개를 펴야 할 때인데 모든 것이 아직도 겨울에 머물러 정지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올 봄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야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그 봄이 없이 그냥 여름을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다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입에서 평범한 일상이 참 그립다, 그리웠었다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늘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고 늘 주일이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었던 때, 그때를 그리워하는 또 그때를 소망해야 하는 그런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있을 때는 그것이 감사인 줄 몰랐었는데 사라지고 나니까 참 소중한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인 것 같이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정한 시대. 그래서 더 답답하기만 한 2020년 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런 상황을 지금 맞이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는데 이 풍랑이 언제 끝날 것 같아 보이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해가 저물자 배를 타고 그 바다를 지나가고 있는데 성경 이 본문의 병행 본문을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월이쯤 노를 저갔다고 나와 있었죠. 그리고 제자들을 이 힘겹게 노를 젓고 풍랑 만나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신 시간이 오늘은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밤 4경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 4경이라는 시간은 오늘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를 밤 4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해가 지자 배를 태워 보냈는데 밤 4경, 새벽 3시나 6시경, 그럼 대략 해가 한 6시쯤 진다고 치면 예수님 찾아온 시간이 그로부터 최소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가 지난 다음입니다. 그 시간이 지났는데 배는 겨우 10리 정도밖에 못 갔습니다. 1시간에 400m밖에 갈 수 없었던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여기 거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맞바람이 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며 힘겹게 노를 저었다라고 하는 그 원어는
고문을 당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10시간의 밤은 고문을 당하는 것 같은 고통과 두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람인데 바람이 영향을 미치죠. 맞바람을 맞고 노를 저어 가려고 하면 참 몹시 힘든 것입니다. 항해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풍에 돛단 듯이 바람이 뒤에서 불어주면 쉽게 항해할 것 같은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순풍에 돛단인 셈이 아닙니다. 맞바람을 맞으며 풍랑과 싸워 그 바다를 지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열심히 살긴 살고 있는데 앞으로 나가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열심히 뭔가 하고 있지만 늘 제자리인 것 같아 보이고, 아니 뒤로 점점 밀려가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데 문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답답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상황이나 이 풍랑 많은 제자들의 상황이나 비슷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언제 끝날 줄 알면 고통이 힘겨운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참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군대를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군대를 들어갈 때 제대할 날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딜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가 언제일지 모른다면, 이 끝이, 고난의 끝이 언제일지 모른다면 그 시간만큼 힘든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고통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가는데 이 배를 태워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배를 태워 재촉해서 먼저 가게 보내신 분이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안타깝게도 풍랑을 만나는 것이고 죽음의 위기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어려움의 문제가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이 형통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난 예수 믿고 있는데, 그리고 말씀 따라 살아가고도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도 있는데 왜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신앙의 현실, 우리 삶의 현실을 만날 때 우리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 지금 순종하여 이 바다를 지나가고 있는데 왜 이 고난이 내게 찾아와야 한다는 말인가? 혼란을 넘어선 원망이 컸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그런데 그 예수님은 지금 옆에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원망이 더 컸겠습니까? 아마 옛날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예수님 부르실 때 따라오지 말걸, 이런 후회가 밀려왔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자들이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배를 태우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먹이시는 기적의 사건을 맛본 그 다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현장을 그들은 생생하게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신 그 능력을 생생히 경험한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능력의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신다면, 또한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실 텐데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답답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그 상황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 모든 상황들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또 질문하게 되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고난을 보고만 계십니까? 빨리 찾아오셔서 이 고난의 문제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저런 문제들이 제자들을 힘겹게 했었을 것이고 오늘 또한 우리를 힘겹게 하는 이유들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본문은 2000년 전 갈릴리 바닷가의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봄은 왔는데 아직도 봄이 멀어져 보이는 것 같은 이 상황을 맞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이야기. 우리 가정의 이야기일 수 있고 또 현실이 지금 만난 우리 민족의 이야기며 이 세계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제법 지났지만 좀처럼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이 현실의 모습.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또한 말씀 한마디로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주님께서 개입하시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 같아 보이는데 왜 주님 알고 계시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해결하지 아니하시는가? 우리 질문을 던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여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지 못하여 우리 힘겨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 뿐만 아니라 문제를 만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풍랑이 빨리 제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풍랑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아는 것입니다.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풍랑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고난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그래도 견딜만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난이라는, 풍랑이라는 비싼 레슨비를 지불하였다면 분명히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삶은 레슨비는 지불했는데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풍랑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보다 안타깝고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지나가게 하셨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그 배에 타고 있는 대부분의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입니다. 예수님과 헤어지자마자 풍랑을 만났죠. 풍랑을 만났을 때 제일 처음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어부 출신인 제자들은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타다 보면 이런 일들은 여러 번 겪을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두 번 겪었겠습니까? 배를 타면서 풍랑 만난 일들이. 그러면 풍랑을 만났을 때 이 정도쯤이면 수없이 많은 이 풍랑의 위기를 지나왔었던, 그렇게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은 별로 당황하지 않고 풍랑에 대처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여기는 어부 출신들이 많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배 타는 어부 출신들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면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다가 풍랑이 막 일자마자 나타나셔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해주셨더라면 제자들이 감동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쯤의 문제는 나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밤 사경입니다. 밤 사경이라는 의미는 새벽 3시부터 6시라고 하는 물리적 시간의 의미도 있지만 이 밤 사경의 의미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마치 창세기 32장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을 하죠. 그때 고백합니다. 나는 이길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밤 사경입니다. 밤 사경이 되는
그 시간에 야곱은 이스라엘에는 놀란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밤 사경은 바로 내 실력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사람마다 밤 사경의 시간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밤 사경이 아직도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려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인생의 고난, 풍랑, 역경을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애를 쓰는 만큼 그 사람에게는 밤 사경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아직도 멀리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 아주 가까이 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되나 보다. 스스로 인간적인 포기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의지와 결단이 세워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늘 밤 사경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주님의 은혜, 절대적인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영원히 밤 사경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다 놓친 채 마지막까지 내 주먹을 믿지, 내 돈을 믿지, 내가 세운 업적을 믿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단 한 번도 인정해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오늘 이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내 삶의 어떤 모습으로, 어떤 분으로 인정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는, 고난을 만나는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다 밤 사경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지만 고통의 시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만들어주신 의미와 같습니다. 선악과는 저주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먹지 못하도록 제한해 놓은 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주인임을 인정하며 깨닫고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먹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한 축복의 통로가 선악과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신다면 오늘 현재 우리가 만난 어려움,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 더 한 걸음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 현재 상황을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렇게 우리 한계를 빨리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 교만했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이 풍랑을 만났을 때, 배를 태워 보냈을 때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지만, 몸은 계시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곳에 임마누엘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고 난 뒤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다시 만날 때까지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이 기도하시는데, 자, 무엇을 기도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저 풍랑 빨리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였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부른 저 제자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중보하셨던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 사랑하는 제자들이 정말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아니었을까요? 이들을 부르신 부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아니었을까요? 방금 전에 있었던 오병의 기적의 현장은 축제 현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덩달아 신이 났을 것입니다. 나도 이제 한 자리 차지할 때가 왔겠구나. 그런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은 그 잔치를 빨리 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배태워 저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불러주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부름의 목적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임금되고 이 땅에 높은 자리 차지하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가셔야 하는 그 십자가의 그 길을 함께 가는 동역자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주님 말씀하시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그 뒷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과 부르신 예수님과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과 생각은 다릅니다.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고 나서 그 풍랑이는 밤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이 풍랑이는 밤, 이 한계와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 자신 한계를 인정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생명과 구원의 주로 온 나를 진짜 영접할 수 있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드렸을 것입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기적을 맛보며 흥분하고 들뜬 제자들이 아니라 진정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시며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놓여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시며, 주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는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하셨던 기도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기회가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계실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이 불가항력적 상황을 통하여서 이 밤 사경을 만나게 하심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주님만 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세워지길 소망하며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다 나를 구원하여 불러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주님은 지금도 중보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부르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나의 야망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모셔드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0절 말씀에 그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마태복음 14장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친지라. 마가복음 6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영접하며 기뻐하며 영접하며 바람이 그쳤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풍랑 만난 현실과 같은 이 상황에서 다시 점검해 볼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의 마음에 물넣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거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지금도 간절히 소망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풍랑만한 이민족 가운데 필요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진정한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환경은 풍랑일지 몰라도,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현실은 풍랑일지 몰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주님 모신 그 기쁨이 가득한 삶, 평화로다. 그 평강의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삶, 진정한 믿음과 능력의 삶 살아가시는 복된 역사가 우리 모두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풍랑 만난 제자들과 같이 아무리 눈을 져도 나갈 수 없는 현실의 안타까움과 같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만나 어쩔까 모르는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중심에 모시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다시 결단하는 믿음의 결단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으로 사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영광, 복음의 영광, 믿음의 영광을 우리 삶에 마음껏 누리며 주님께 영광 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함께 모여 또한 기도하는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의 주인,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삶의 중심에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하늘 위로, 하늘 평강, 하늘 기쁨으로 충만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여 주신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